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은 우리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리는 봄비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함께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의 모습을 취하여야 할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갈등이었었는지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자신을 비난할까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였던 베드로, 또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던 바울, 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베드로의 후배이고 또 나이 또한 연소했지만 어렸었지만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여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복음의 바른 진리 안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울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고 바르게 교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약 율법주의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생겨날 것인가 하는 그 결과를 말함으로써 교정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교정을 대신하여서 이야기한 율법주의와의 타협은 성도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주의와 타협했을 때 미치는 악영향의 결과를 우리는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율법주의와 타협을 하게 된다면 성도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교회의 교제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친교하는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요.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하겠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또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교제입니다. 구약 성경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11조 중에서 회식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11조가 이제 교제하는 것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가장 먼저 제사장들의 생활을 위해서 쓰여졌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데도 쓰여졌었고, 세 번째는 나그네와 고아 또 이 과부들을 돌보는데 쓰여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하는 것,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한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죄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함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은혜를 나누면서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선교하며 구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면 떡을 떼고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교회는 친교,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먹는 것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먹고 교제하는,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용감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를 주면서 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도 교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기보다 외식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가,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양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리고 후배이지만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울의 잘못된 행동들을 교정해 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만약 율법주의와 타협하게 되면 생기는 첫 번째 문제, 바울이 바라봤던 첫 번째 문제는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칭의의 교리가 왜곡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칭의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칭의? 칭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띄어질 텐데요.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무런 값도 없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칭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미칠 잘못된 영향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칭의의 교리를 지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와 바울의 갈등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있는지 그 교정의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율법주의자들과 타협을 하게 된다면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에 대하여서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등마루 교회 안에 있는 이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넘어지기 쉽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 목장 목원들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일으켜 세워지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 목장 모임들이 어쩌면 잘 모이기도 힘들고 어렵고 위축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등마루교회 목장 모임이 이러한 의미에서 더욱더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함께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 죄의 유혹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롭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저희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하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감사함으로 보내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등마루 교회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죄 가운데 넘어질 때 혼자가 아닌 함께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등마루 교회 안에 이 목장 모임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목장 모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등마루 교회의 목장 모임들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 목장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목장 안에서 서로가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등마루 교회 목장 모임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수많은 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